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류의 시작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열째 날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식물도 만드셨고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숫국과 암컷 짝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참 보시기에 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다. 왜 동물은 짝이 있는데 사람은 짝이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동물도 짝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람도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최초의 정형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마취를 시킨 것이죠. 마취시킨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내야 되는데 생사람이 어떻게 갈비뼈를 뽑아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담 만들고 또 여자 생겨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수면 마취시키고 이제 아담의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필 갈비뼈를 뽑으셨다고 했어요. 갈비뼈를 뽑고 그 갈비뼈 안에 다시 흙으로 채웠어요. 흙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아담은 사람된 사람의 육체를 똑같은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채우셔가지고 이제 아담 만들고 그것을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결혼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만 보시고 좋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보시고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 들으시죠.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좋았던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시고 좋았다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와를 축복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개인을 축복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신학적 교리하는 대로 가정이 깨트려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모시기 좋았다는 가정이 됩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의 가정은 많이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무너져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128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걷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늘의 축복하셨습니다. 참 요즘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의 주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노예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자녀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하고 깊은 연관이었기 때문에 가진 안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교제하는 그 목사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혼식 하는데 제일 뒤에 앉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대. 왜 줄이 아니오? 말도 안 들려요. 그러면 나중에 축도라고 좀 시키지 않았던가 봐요. 아니 장로님 아들을 결혼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친들끼리 결혼줄이야. 요즘 이게 신진 결혼줄이야. 여러분 결혼식 가보세요. 출입 없죠? 출입 없어요. 이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그런 가정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첫째로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얻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한 만큼 얻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뭐 어디에 방점을 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는 때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얻는 만큼 얻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수의 법칙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흉년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참 힘들잖아요. 김샛별, 저샛별 동생도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이 가게가 이렇게 너무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개인 상공인들 말 들어보면 지금 옛날에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는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셨어요. 수고한 대로 복을 아니 수고한 대로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28편의 앞절은 시편 몇 절일까요? 128의 앞에는 제목은 또 참 피곤한 종이라고 잘 안 듣는가. 128의 앞절은 몇 편이요? 127편이죠. 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두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켜도
헛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한마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한번 밤새도록 고기를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나 도저히 예수님 제자 될 수 없겠다 하고 실망해서 또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한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수고한 만큼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에 넘치는 수고의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속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두 번째, 가정에 화목한 복을 주십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가정이 화목에 깨지는 것은 가족끼리 서로 불편하기 때문이죠. 서로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은 그 가정의 구성원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을 네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근데 그 포도나무도 뭔 포도나무냐면 결실한 포도나무고,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는 축복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죠. 포도나무는 잔치의 기쁨의 상징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에 포도가 없으면 맹탕이죠. 그죠? 포도가 더 맹탕입니다. 가정에 그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엄마들이 음식을 만듭니다. 주부를 만듭니다. 그 엄마 때문에 가족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집니다. 또 자녀를 축복했어요. 다시 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유대인들은요, 아침 식사가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점심과 저녁 중에 가장 귀한 식탁이 아침 식사겠어요? 점심 식사겠어요? 저녁 식사겠어요? 저녁 식사겠죠. 여기 식탁에 둘러앉은 이 유대인 이런 표현을 하시죠. 아침에 일찍이 다 각자 다 일터로 가죠. 일터 가서 직장 가서 뭐 식사도 하고, 그리고 다 하루가 마치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요즘 현대에는 뭐 그렇지 않죠. 현대에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세 끼를 가족들이
식사하지 않죠. 그러나 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단둘이 음식 나눔이 올 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임이 있잖아요. 형제들 모임, 친척 모임이 있어요.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 모이잖아요. 그 모일 때 어떻게 화목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요? 아니면 중간에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경우 어때요? 요즘에 며느리들이 그러잖아요. 친정은 갈라해도 시댁은 안 갈라가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은 그 가족 구성원끼리도 축복하셔서 화목이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현대 가정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생활에,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는 열심히 하지만 가족들끼리는 소홀히 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 때문에 오히려 상처 입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행복이,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가정에 한 아가씨가 믿는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뜻하지 않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자녀도 없이 죽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야, 너 심성도 착하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예수도 믿고 되었으니, 야, 아직 나이도 젊으니까 자녀도 없으니까 친정에 돌아가서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호적에서 빼달라면 얼마든지 빼주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하거라. 좋은 시어머니예요, 나쁜 시어머니요? 좋은 시어머니죠. 그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나 어머니 곁 안 떠나겠어요. 이 집, 우리 집에 그냥 살겠어요. 야, 무슨 소리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내가 어떻게 살래, 혼자? 그래야 어머니, 아니에요. 내가 이 집에 결혼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살고 싶어요. 그랬다. 그렇죠. 참 역시 우리 이순희 권사님은 서로 영이 통한 것이 그렇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집 와서 보니까 이방 여인이, 모압의 이방 여인이 그 유대인의 그 어머니를 보니까, 야, 참 그 어머니가 어떻게 시어머니,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말하니까, 아니, 자기 동서는 그냥 얼리고 좋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룻이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후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화죠. 가정의 화목 어떻게 됩니까? 이 나오미처럼 자기 신앙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자기 며느리한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여러분의 가정끼리 서로 화목하고 싸우지 말고 분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척, 자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의 축복. 세 번째는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소문난 식당 거리에 가면 원조 식당이라는 게 있죠. 원조 식당, 진짜 원조 그런 간판이 있어요. 명품 그런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명품 그런 원조 식당이 있다면 신앙에도 명품 가정, 명품 가정이 있습니다. 자, 128편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식의 자식이 볼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대가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가 1대, 2대, 3대 이언이 아니라 신앙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래서 그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계속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러운 목회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모임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해요. 저는요 5대째 목사의 가정입니다. 네, 5대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자기도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 손자도 목사님인데 그런 게 누구부터요? 그 하나 또 있어요. 증조. 고조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5년 공식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6대, 7대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또 외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외가 또 신앙의 가정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나까지, 나부터 내 자손까지 계속 이어지는 복이 얼마나 좋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하나가 있냐면, 저희 위에 형님도 목사님이고, 둘째 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인데, 이 첫째, 둘째 형님이 목사님은 아들들이 다 목사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장로 필택만 받고 안 했지만, 근데 우리 아들놈들은 지금까지도 목사 되겠다는 놈이 없으니까 참 저는 그렇지만 그 우리 형님들을 볼 때는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사라 되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나부터 예수 믿었으면 내 자녀들, 내 손자들까지 예수 잘 믿게 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게 복된 가정. 오늘 579장 찬양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맞아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내가 외롭고 슬플 때 기도해 주셨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불러서 축복해 주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 제가요 시기심이 많더만. 왜냐하면 목사님이 축복기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달려와서 저한테만 이렇게 안수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은이보다 제가 더 앞서야지. 예은이보다 제가 안 되면 안 돼.
어떤 믿음이 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이어가는 가정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이 먼저이겠습니까? 교회가 먼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먼저 만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태어나서 엄마의 손과 아빠의 웃음을 낳습니다. 가정은 죄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이 먼저 있습니다. 가정이 복이 있고 가정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하루하루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있고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시작. 예수님만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산천에 꽃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내 덕에 반성껏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도 고이시고 동기그 사랑은 뭉쳐있고 기쁨과 사랑도 같이 하니 한가는 저마는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떤 노력을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원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나서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야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이어지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김으로 수고하고 수고만큼 얻을 뿐 아니라 그 꽃과 3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딱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을 얻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친척끼리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간물이 계속 이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가운데 있는 고장난 육체, 고장난 기능 원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